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청하셨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청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혹은 바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들어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는데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에는 그들의 말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들의 말로 표현되고 있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 그들의 감정까지도 다 들어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감정들을 고백하고 말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경청하여 들어주실 때 말하는 사람들이 들을 기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들어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경청하여 주실 때 들어주시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가운데 있는 의미와 뜻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한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경청하여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나 태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내가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 태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존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면 존중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태도로 모습으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신을 벗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에게 존중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존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도 존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존중하여 주실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이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중하고 혹은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여주는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중은 항상 상대방을 결코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힘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있으시지만 능력 있고 위엄이 있으시지만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어요.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먹지 못하게 하셨지만 또한 능히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선악과를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한 것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존중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죄인된 존재이지만 그들조차도 존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살다 보면 상대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상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고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상대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만남을 가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마주하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존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고 때로는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상대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아수르로 멸망도 당하지만 통치를 받을 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실 때 그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다, 함께하다, 만나다, 혹은 공동체를 이루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교회에서 선교회를 하면서 혹은 속회를 하면서 교회 여러 일들과 봉사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존중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곧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비록 죄인된 인간이지만 예수님에게 우리에 대한 죄인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부정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6번이나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냥 현재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대화 중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나에 대해서 모르냐?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모르는 것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아는 것, 모르는 것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여주고 받아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지금이 그렇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때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 그 남자 만나지 말고 이 남자 만났어야지. 그때 내가 이 사람 좋다고 그랬는데 그 남자 안 만나더니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과거가 화려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묻고 싶잖아요. 왜 그랬는지. 또 어떤 대안들을 우리는 제시해 주고도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도 묻지도 않으셨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현재 그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를 캐물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는데 이미 지나온 것을 캐물은 듯 무엇을 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이, 그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혹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을 향한 친절로 어떻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 여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존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멸시라든지 무시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존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온 여인을 존중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와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아직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중은 없어요. 그냥 돌만 있어요. 그리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모세의 법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대로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존중은 버려버리고 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존중하는 사람인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는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이제 상대를 대하는 것, 비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여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듣고 계셨잖아요. 경청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오늘 나오는데 7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여인을 향해서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지려고 온 사람을 향해서도 너도 죄인인데 네가 무슨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비난은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행 중에 그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혹은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혹은 그 사람의 과거를 향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넌 꼴이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사실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으로 말할 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캐묻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충고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듣는 사람은 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훈계로 혹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훈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의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존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만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죄를 아셨지만
이미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도 이런 죄가 있잖아. 너도 이런 죄가 있잖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땅에 2번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땅에 2번 쓰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때 땅에 2번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목사님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땅에 2번 쓰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다 보았을 때 그것이 그 땅에 쓰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가 자신의 양심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비난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양심에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그 자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는 하셨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드러나게 하셨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비난이 되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은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으로 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하는 겁니다. 상함을 받아요. 근데 그 상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과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존중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뿌리는 사랑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중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할 때, 상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고 있다면, 혹은 무시하는 태도로 내가 대하고 있다면,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 사람을 향한,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구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걸까요?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그 대상에 대한 존중도 없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다면 더 이상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 샀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사랑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룰까요? 소중하게 다룹니다. 닦아주고 광내고 씻겨주고 덮어주고 소중하게 다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물건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방치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자기 뜻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존중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인데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능히 다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권위와 위엄과 힘이 있으신데도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존중이에요. 그것이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 자녀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열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킨 시부모님들, 네, 친정 부모님들 자녀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지 마시고 열어줄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녀지만 내가 낳은 자녀고 내가 수고하고 기른 자녀고 내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지만 존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그런 권한이나 권위가 없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비난이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존중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입니다. 존중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경청하셨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대화에서 그들을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 경청하는 삶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경청하는, 존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경청하여 주신 것과 같이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존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